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그 추위를 뚫고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우리 10계명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한 가지 질문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있잖아요. 누가 너 1년 동안 감옥에 가면 그러니까 어떤 범죄를 저지르라는 거죠. 대신 너가 이 범죄를 좀 저질러줘. 그래서 1년 감옥 가야 돼. 근데 대신 10억 줄게. 10억 줄 테니까 너 1년 동안 감옥 갈래? 라고 누가 물어보고 제안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건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10억입니다. 10억. 담이야, 담이 생각이 좀 궁금해. 넌 어떻게 선택을 할 거예요? 우리 담이는? 안 갈 거예요? 네. 오, 멋있습니다. 민서가 너는 혹시 10억 주면은 1년 감옥 갈래? 라고 누가 물어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10번 더 갑니다. 아, 10번 갑니다. 10번 가면 얼마지? 그쵸? 이게 뭐 각자 본인들만의 생각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이 통계가 있어요. 이 질문을 그대로 해서 와. 그때 했어요. 2013년도가요. 그때 이거를 설문조사를 했대요.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초딩 12%. 야, 초딩이 12% 나왔자 20억쯤은 감옥 가겠다고 그렇게 했대요. 12%, 중딩 28%, 고딩 44%, 대학생 몇 프로죠? 51% 이런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 2013년도에요. 이때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대요. 그럼 2023년이 올해 만약 새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는 뭐 약간 좀 뭐 오르겠거니 뭐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뭐 조사 안 해봤겠으니까 뭐 모르죠. 근데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 게요. 2013년엔 이랬는데 지금은 얼마나 더 심해졌겠냐. 야, 여러분들 너네 왜 이렇게 자꾸 악해지냐? 너네 왜 이렇게 타락하냐? 뭐 이거 이야기하려고 제가 이거 가져온 거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사람이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얼마든지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10억 정도의 이익이라면 얼마든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 그거 나 언제 얼마든지 하겠다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또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좀 더 사회화가 돼서 뭔가 이런 마음이 좀 없어지거나 그러면 좋을 텐데 어떻다라는 거요?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이런 통계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옛날엔 안 이랬다. 너네 때는 왜 그러냐? 왜 갈수록 그렇게 되냐?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하죠. 그런데요, 정말 정확하게 말하면요, 세상은요 원래부터 이랬어요. 원래부터 이렇게 다 악했어요. 물론 요 몇십 년을 기준으로 보면 그때에 비하면 뭔가 좀 도덕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악화되고 안 좋아진 거는 맞아요. 그런 흐름들이 있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전체 인류 역사를 전체적으로 놓고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걸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 도덕적인 문제, 부패의 문제는 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늘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악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죽이는 일들을 정말 계속해서 해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걸 그려보면은 좀 이래요. 우리 역사를, 전체적인 역사를 보면요, 이게 선한 거예요. 선함, 뭔가 도덕적이고 선함이 강력해지는 때가 있고, 악함이요, 악한 것들이 좀 강력해지는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역사가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이렇게 추락해요. 어느 때는 이렇게 올라가요. 어느 때는 이렇게 내려가요. 올라가요. 이것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게 우리 인간들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 보면 당연히 요때에 비하면 요때가 지금 더 악해진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시대 사람들이 특별히 특출났고 괜찮고 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았고, 여기는 이 사람들에 비해 특별히 악하고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런 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그런 것이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세요.
우리 인간들은 늘 어떻다고요? 늘 악해지는 게 있었고, 뭔가 좀 그래도 좋은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러면 좀 좋아지고, 그냥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이런 식 그래프가 이렇게 조금 줄어들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똑같이 계속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이랬는데 이게 점점 좀 더 이렇게 대가 악해지고 있는 건지, 이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분명한 거는 반복하고 있고, 분명한 거는 우리 인간에게는 계속해서 악해지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 보면요, 또 우리나라만 생각을 하면은 그래도 정말 많이 좋아졌죠. 문제 괜찮아졌죠.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나요?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좀 전 세계적으로 이 공간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좀 이렇게 한번 열어서 살펴본다면은, 전쟁,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이 없지만 전쟁 지금 어때요? 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죠. 불과 진짜 몇 년 전만 해도 전쟁 있잖아, 그 어디 아프리카 그냥 내전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지금 어떻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런 아주 유명한 나라들이 또 전쟁을 하고 있죠. 이제 그런 전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밥 못 먹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죠, 우리나라에는요. 그런데요,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어때요?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장에 우리 가까이 있는 북한도 그렇죠. 그리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냐? 우리나라도 잘 찾아보면 어떤 문제들이 있어요? 이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정말 우리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나라를 정말 잘하고 우리 이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 지도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진 정치 지도, 그런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능력이 어떨까요? 정말 우리 바꿔낼 만큼 우리 세상이 호락호락한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세상은 어떻다? 정말 끊임없는, 정말로 그 깊이 있는 정말 엄청난 악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인적인 우리 관계들만을 놓고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관계들은 어때요? 우리 관계들 평안해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관계 평안해요? 긴장감 없어요? 아주 엄청난 긴장감과 싸움과 다툼이 있는 것이 우리 인간관계죠. 여러분들 그런 관계가 어른 되고 크면은 그냥 괜찮아질 것 같나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좀 그런 친구들 손절시켜버리고 하면 되겠지만, 나중에는요, 여러분, 그런 사람과 같은 팀으로 일해야 되고요.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그런 사람과 한평생을 살아야 될 수 있고, 여러분 그런 게 있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런 직접 만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어때요? 인터넷에서도 서로에게 싸움을 주고, 인터넷 별거 이거에서 좀 욕한다고 뭐가 그렇게 큰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인터넷에서 생겨지는 그 악성 댓글과 모욕들로 인해서 사람이 어떻게 되기까지요? 죽기까지 하는 일까지 벌어지잖아요. 결국 우리가 이것을 하찮게 여기고 아무렇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 세상은요, 정말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정말로 이 나쁜 마음, 악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이 일들이 끊이지를 않고 있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서로가 계속해서 상처를 받고 서로가 죽고 죽이게 되는 정말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인데요. 여러분, 세상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 인간은 왜 그 긴 인류 역사 가운데 왜 자꾸 이런 문제와 싸움과 비극을 일으키는 걸까요? 왜 이걸 도무지 끊어내지를 못하는 걸까요? 좀 끊어내면 되지 않을까요? 좀 잘해가지고. 근데 왜 안 되는 걸까요? 이런 노력을 우리 인류가 안 했던 걸까요? 아니요. 이런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 정도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근데도 문제는 뭐냐면 해결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원인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제5계명이에요.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되는 계명이에요. 제5계명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무슨 소린가요? 이거 그냥 효도 잘하라는 그런 명령 아닌가요? 이게 무슨 우리 인류 전체의 문제와 뭔 상관인 건가요? 지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는데 여러분 이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5계명은요 그냥 효도해라 그냥 부모님한테 잘해라 그냥 그거를 이야기하는 계명이 아니에요. 뭘 이야기하고 있는 계명이냐?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권위. 어떤 바른 권위가 있다면 그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순종해라, 따라라 라고 하는 게 우리 5계명의 의미인데요. 자, 한번 우리 권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권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권위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그냥 효도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이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권위. 자, 그럼 이 권위라는 건 뭘까요? 권위. 이 권위라는 건 뭘까요? 이게 저도 딱 정확하게 뭔가 권위 뭔가 느낌은 있지만 그래서 권위가 뭐지? 그러니까 뭐 말로 표현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좀 헷갈려가지고 사전을 찾아봤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은 특정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힘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어서 무언가를 하게끔 하는 것. 그거를 권위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게끔 하는 거. 어떤 사람들을. 요 힘. 이게 권위다. 자, 그러면요. 이것 자체만 이게 권위라고 한다면 이 권위가 나쁜 건가요? 이 권위 자체는 전혀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가정이 있죠. 어떨 때 이 이끌어가는 방향이 괜찮다면, 좋은 방향이라면 그 권위는 좋은 권위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요, 엉뚱한 이 사람들을 망하고 살인하고 죽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간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권위가? 그럼 이 권위가 안 좋은 권위인 거고, 권위가 잘못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권위는요, 여러분, 이 권위 자체가 좋고 나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냐, 어디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권위라는 말을 들으면 어때요? 권위는 원래 이런 건데, 근데 권위라는 딱 이야기를 들으면 어때요? 되게 부정적이지 않아요? 권위 하면서 바로 약간 꼰대 하면서 바로 약간 이런 느낌 딱 들지 않아요? 이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권위 이거 자체는 괜찮은 건데 왜 그런 걸까요? 아까도 방금도 얘기했지만 어딘가를 이끌어가는 힘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이 권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상한 대로, 그냥 자기 욕심 채우는 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요, 이런 식으로 권위를 사용하면요, 사람들을 정말로 이끄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냥 이용하는 거죠. 자기 욕심,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냥 이용해 보는 거죠. 이런 건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만 계속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권위주의적인 사람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이 위에 있잖아. 내가 명령 따라. 뭐 이렇게 말이 많아. 내가 하라고 하면 해.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권위주의적인 사람인 거고요. 그런 걸 권위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러분 권위주의와 권위는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이런 권위를, 우리 5계명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 이런 권위를 가지고 권위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라, 따라라 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누구누구가 있을까?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권위를 가진 대표적인 사람. 일단은 10계명에서 얘기하고 있는 분 누구죠? 부모님. 부모님이 첫 번째겠죠. 자, 그리고 또 부모님 말고 또 누구 있을까요? 이 권위를 좀 가지고 권위를 사용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있고요. 그리고 또 누구 있을까요? 권위를 가진 사람.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줘서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죠? 민채야, 누구 뭐 있을까? 윤석열! 윤석열이 지금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죠? 대통령. 맞아, 대통령. 대통령 있죠. 뭐 대통령, 이런 경우 국회의원, 뭐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국회의원, 그리고 뭐 크게 이렇게 세 가지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작게는 우리가 뽑은 우리 반장, 학생회장, 뭐 이런 친구들도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각각 우리 모임 내에서 뽑은 사람으로서 자, 요런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요런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하자, 우리 갑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야 된다고, 순종해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게 우리 10계명 우리 계속 살펴봤었죠. 10계명은 몇 부분으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고 1에서 4계명은 누구 사람? 하나님 사람. 5에서 10계명은 누구 사람? 이웃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10계명 원칙 하나 얘기했었죠. 세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10계명의 순서에도 의미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럼 봐봐요. 1, 2, 3, 4계명에서 1계명은 뭐였어요? 다른 씨를 하나님 외에 다른 씨를 내게 두지 마라 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핵심되는 키라는 것이고, 자, 그럼 이웃을 사랑하는데 5계명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이게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든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고 출발이 되는 키가 되는 그러한 계명이다라는 거를 우리는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하는 거 안 하고 여기에 우리가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탐내지 아니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잘 되냐 안 되냐도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냐 안 하냐에 달려 있다라는 걸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5계명 권위에 순종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그런데요, 이렇게나 중요한 걸요, 세상은 어떻게 하죠?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솔직히 실질적으로 우리의 본성적인 마음은 어때요? 안 따르고 싶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그 마음대로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권위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하나씩 생각해보세요. 부모님의 권위를 따르지 않아. 하나도 따르지 않아. 됐어! 뭘 날 자꾸 이렇게 조종하려고 해. 부모님 저리 가! 하면서 내가 마음대로 하겠어 라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너네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라 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줘요. 부모님이 뭐 그냥 안 좋은 거 가르쳐주세요? 그냥 그건 아니에요. 너희가 사회를 잘 살아가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해, 이런 예절을 지켜줘야 돼, 이런 선들을 가르쳐주는 거란 말이에요, 부모님이 1차적으로. 근데 그거를 내가 안 따르겠다고 안 따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겠고, 예의고 뭐 선이고 그런 거 안 지키고 넘어가서 버리는 거고. 어린 애기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뭐 부모님이 조용하라고 하는데 안 듣고 막 하면은 자기 혼자 막 소리 지르고 뛰어댕기고 하면서 남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는 그런 아이들이 통제하지 않고 아이가 그 통제에 순종하지 않아서 어떤 일도 벌어져요? 어떤 어머니, 어떤 일하시는 분이 뜨거운 물건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애가 달려와가지고 다쳐버려가지고 거기 다 애도 어른도 다 다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겠고, 사소하게는. 그리고 부모님이 너가 남들에게 상처 입히지 말아야 한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말들에 있어서도 따르지 않는다면, 그럼 자기 마음대로 남들을 상처 입히고 이용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만 가득하게 되겠죠. 자, 그럼 국가, 대통령과 우리 국회의원들은 뭘 만들어요? 우리 사회가 잘 유지될 수 있게, 사회가 그래도 평화가 유지될 수 있게끔 뭘 만들어요? 법들을 만들죠. 근데 이 권위를 내가 인정하기 싫어, 나 안 따를 거야 하면서 마음대로 해요.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법들을 하나도 안 지키는 거죠. 신호등도 안 지켜, 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안 된다, 사기치면 안 된다, 이런 것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안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연결되죠, 그렇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다 연결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진짜 개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악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건 그래도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나마 권위에 순종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법 지키잖아요. 그래도 아무리 안 지킨다 그래도 법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이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정말 깡그리 다 정말 인정하지 않고 안 하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정말 망해버리는 거죠. 정말 악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권위,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권위들에 있어서 순종하고자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어느 정도 순종하기 때문에 이 정도 유지되는 거지만 더 잘 순종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노력해야 되고,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이 이 권위를 주시고 세우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위에 더 잘 순종하고자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 요계명이 가르쳐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길 수 있죠. 당연히 생길 수 있는 질문이요. 뭐냐? 아니, 그런 부당하게 명령되는 그런 명령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 쓸데없이 명령하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것도 되고 일일이 다 순종해야 되나요? 아, 이건 좀 너무 힘들고 너무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5계명을 통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권위에 대한 순종은요, 그냥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는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 위의 권위가 명령한 걸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때 거부할 수 있냐? 어느 때 거부할 수 있냐? 딱 이 두 가지. 첫 번째, 범죄하라는 명령. 두 번째, 하나님을 거역하라는 명령.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거부할 수 있는 걸 넘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부해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명령이 내려올 때는요. 부모님이, 선생님이, 대통령이 어떻게 할 때? 범죄하라고 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따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야, 너 내가 망볼 테니까 네가 저기서 옷 집어와. 가끔 드라마 이런 스토리가 있죠? 뭐 이런 거라든가. 그럼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우리 예전에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드라마 있었죠. 스카이캐슬. 야, 거기서 어떻게 해요? 부모님들이, 학벌에 미친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요? 시험지를 빼돌리죠. 학교 시험지를 빼돌려서 그걸 풀게 하고, 학생이 이거 뭐예요? 하면서 막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야, 너 신경 쓰지 말고 너 네 공부에 집중해라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 부모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따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어떻게 더 하실까? 갑자기 우리 부모님이, 뭐 여러분 부모님은 안 그러시겠지만, 예배 드리지 마, 교회 가지 마, 야, 너 지금 시험 기간인데 지금 교회를 가겠다고?
독서실 가야지 이 녀석이. 그래서 지금 이 기회는 너 지금 이 공부 수험생 이거는 지금 이때밖에 없는 거야. 중요해. 교회는 평생 갈 수 있지만 너 공부 수험생 수능은 이거 이때밖에 없어. 이 기회 놓치면 넌 끝이야. 공부해. 교회 무슨 교회는 무슨 교회야. 라고 한다면 이런 명령은 따라야 된다, 안 따라야 된다? 따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명한 범죄, 분명히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고 상처를 입히는 행동, 그런 것들 하라고 할 때 그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멀어지게 하는 거, 하나님을 모욕하게 되는 행위를 명령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했죠. 그러면 이런 경우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자, 범죄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멀어지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부모님의 말씀이, 그 명령이, 그 권위가 명령하는 것이 귀찮아요. 나를 번거롭게 해요.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런 거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제시하고 이야기하는 거 비효율적이에요. 그 말대로 하면 진짜 돌아가게 하고 피곤해야 돼요. 그래,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어린이 안전을 지키겠다고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요, 좀 다른 부분을 제대로 고려하지도 않고 이상하게 만들어서 진짜 비효율적이고 피곤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막 또 이상한 부작용도 막 생겨요. 근데요, 여러분, 그래도 이 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라가요, 나라를 좀 더 부강하게 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기 위해서 좋은 데 쓰겠다고 세금을 올려요. 내가 번 월급 자꾸 가져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세금 내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일부러 막 나쁜 의도 막 정말 뭔가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좋은 의도로 좋게 하고자 이런 것들을 좋은 그런 권위로서 명령을 내린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생기는 손해, 어려움들은 우리가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거스르는 건 하나님을 거스르는 게 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록 위에 있는 어떤 권위자들이 부족하고 비효율적이고 덜 합리적이어서 최고 최상의 명령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명령을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하는 것만 아니라면, 그게 누군가에게 큰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면 순종해야 하는 것, 순종하라 라고 명령하는 게 우리 오늘 살펴보는 5계명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교리문답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글씨체가 또 깨졌네요. 자,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의 모든 공격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자, 좋은 가르침이요, 좋은 징계요, 내가 악한 데 들어가지 않게 정말 내가 선한 길로 갈 수 있게 아주 합당하게 오는 가르침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순종해라. 그거 따라하는 게 맞다. 그게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동시에 뭘 이야기하냐면,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긴 하지만, 사람이에요? 아니죠. 사람이죠. 사람이니까 어때요? 불완전하죠.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죠. 실수할 수 있죠. 늘 뭔가 좋은 의도로 뭘 해도 어때요? 그 문제가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명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래요?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 어떻게 하래요? 인내하래요. 따라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란 결코 하나님 없이 논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권위를 내세우는 순간 사람은 완전 권위주의자가 되어버리거나 권위를 완전히 없애버리고자 하는 무권위주의자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위에 어떤 권위가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권위를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위에 권위가 있어. 어떻게든 박살내가지고 끌어내려고 하고요. 근데 내가 그 권위를 가졌네? 자, 이렇게
거야. 야, 권위 좋은 거야. 권위 다 순종해 하면서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권위로 폭력을 행사하죠.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어느 순간 철저히 자기를 위해 사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권위가 자기 위에 올라오려 하면 철저히 자기를 위해 그 권위를 거스르고 박살내버리려고 하고요. 만약 그 권위가 자기 손에 쥐어지면 그 권위를 철저히 자기를 위해 무차별적으로 휘두르려고 하죠.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요. 이처럼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은요, 좀처럼 권위를 제대로 사용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권위라는 게 이미지가 나쁜 거예요. 권위라는 말 자체가 그냥 굉장히 안 좋은 말로 느껴지는 세상이 지금 우리의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요, 모든 권위들이요, 하나님 아래에서 온전히 작동할 때에는요, 권위란 우리와 온 세상을 이롭게 하는 아주 좋은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문제와 우리 안의 모든 이기심과 다툼을 해결해주는 너무도 좋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 바른 권위의 모든 군화는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나 모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복종할 때 진정으로 참다운 권위, 참다운 순종이 있게 되고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또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무엇보다 제일 먼저 어떤 권위를 인정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잘 되나요? 잘 안 되죠. 그럼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권위를 정말 진심으로 제대로 인정하고 따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야말로 정말로 모든 것을 선하고 아름답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알아야 돼요. 그걸 믿고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권위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게 되고 거절하고 싶어지고 하는 그 진짜 이유가 뭐예요? 그 권위가 명령하는 게 정말 날 좋게 하는 거 맞아? 정말 나를 아름답고 행복한 것으로 이끌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아 하고 싶어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권위, 어떤 권위가 정말로 나를 좋게 해주고 정말로 나를 복되게 해주고 정말로 나를 안전하고 평화롭고 정말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게 최고의 길이라는 걸 여러분 정말 안다면 여러분 그 권위에 순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당연히 순종하겠죠. 당연히 따르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세요. 정말 우리를 좋게 하기를 갈망하고 욕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요, 마음씨만 좋고 능력 없는 그런 분도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좋게 하고자 하시면 정말 그 누구든지 좋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 분이 우리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따라와라. 여기 정말 좋은 길이 있다. 너희를 정말 좋게 하고자 하는 그 길로 내가 너희를 이끌어주고 이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그냥 우리 힘들고 괴롭고 어렵게 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러려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율법, 법을 주시고 명령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길을 계속해서 비춰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가는 이 길은요, 길이라는 게 있어요. 길이 있는데요, 근데 그 길이요, 그냥 제대로 딱 그냥 있는 게 아니라요, 어둠 속에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이요, 그 길에는 여러 장애물과 파인 것과 그리고 여러분 길이 아닌 곳이 있어요. 그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여긴 낭떠러지고 여기가 길이야. 여기가 너네가 떨어지지 않고 상처 입지 않고 죽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이야. 그거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으로서 이런 사람들이 세워서 또 우리로 너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권위 제대로 인정하지 않죠. 그저 누가 조금만 위에 있으면 다 부숴버리려고 하고, 조금만 누가 내 밑에 있으면 아주 권세를 부리려고 이리저리 부려먹고 괴롭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철저히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그 대가를요 대신 짊어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권위가 있어요? 우리가 이 권위가 정말 우리 좋게 이끌어주는 권위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근데 어떤 권위가 있어요. 누가 위에 있어요. 이거를요, 어떤 권위가 있어요. 절대적인 권위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 권위 앞에서 우리가 안전하려고 한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안전하게, 어떤 권위가 있으면 그 권위 안에서 안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완전히 완벽하게 순종하는 거죠. 그렇죠?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뭘까요? 안 따르고 싶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제대로 반영을 해서 성공하든가, 제대로 엎어뜨리든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순종하든가 반영을 제대로 해서 성공시키든가.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어떤 거 제대로 한 거 있나요? 순종 제대로 해요? 제대로 못하죠. 그럼 반역이라도 그럼 제대로 했나요? 여러분, 하나님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없애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존재를 지워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다 실패했어요. 순종도 못하면서 반역을 저질렀어요. 성공도 못하는 반역을. 여러분, 드라마나 사극 같은 거 보면은 반역했는데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다 처형하죠. 9족, 10족을 멸하죠. 네, 온 가족을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 돼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했던 일들을 본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처지를, 이 상태를 두고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마땅한 거예요? 진짜 처형을 당해도 모자란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반역의 대가를, 우리가 권위에 순종하지 않아서 생긴 그 대가를요, 누가 짊어주셔요?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짊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모든 순종을 대신 다 순종하셨어요. 하나님 아빠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살리기 위해서 네가 쟤들이 반역한 대가와 쟤들이 순종하지 못한 것도 대신 다 짊어지라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정말 말 그대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말이 되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순종할 건가요? 아니,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어찌 제가 그런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런 저런 놈들을 위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인 저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왜 저들이 해야 되는 순종을 내가 순종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오히려 그 부당함의 극치에 달리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요, 다 순종하셨어요. 우리는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은요, 인간이 돼야, 신인데 인간이 되어야 되는 그 모든 불편함과 수치를요 감수하셨고요, 자기가 모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마저 끊어져 버려야 되는 그 대가를 감수해야 되는 그 불편함, 그 부당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한 정말 선하고 완전한 것이니까요. 여러분, 이보다 더 우리 사랑과 신뢰를 받을 만한 분이 있을까요? 진실로 주님의 너무도 찬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를 향한 사랑과 희생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좀처럼 믿는 마음이 되지 않고 사랑이 되지 않나요? 여러분, 그 믿음 없음, 사랑 없음을 도와달라고, 믿음과 사랑을 부어달라고 우리 주님께 구해보세요. 진실로 그렇게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외면하거나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부어주실 거예요. 바로 주시진 않더라도 정말 여러분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구할 때, 하나님이 없으면 끝이라는 마음으로 구할 때
반드시 믿음과 사랑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권위에 제대로 순종하게 될 때에 이 온 세상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세상 가운데 회복이 되는 역사,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맛보며 기쁨을 누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나아갑시다.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누림으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권위에 순종하여 주심으로 얻어내신 모든 좋은 것들을, 그 모든 좋은 회복과 기쁨을 누리고 나아가서 우리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여 주신 그 순종과 헌신의 사랑을, 그 순종을, 그 사랑을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여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순종으로 살리는 그 길로 이끌어주는 정말 귀하고 복된 우리 생명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도 크신 그 사랑,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순종을 대신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망가진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복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어떤 희생과 헌신이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모든 것들을 찬양하며 그것을 감사하며 그것을 기뻐하며 정말 우리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의 그 모든 것들을 잘 새겨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권위가 정말로 좋은 권위요,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정말 신뢰하고 믿게 되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모든 명령과 말씀을 따라서 정말 우리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이 놀랍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내고 이 놀랍고 좋은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러한 통로, 그러한 귀하고 복된 정말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